이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혹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은 이 사회에서 고위 지도층일수록 그에 맞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와 이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높은 사회적 신분을 가진 사람일수록 사회에 대한 더 큰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CEO나 정치인들은 이 기부 활동을 하거나 자선 사업을 하면서 이 모범을 보이기도 하고요. 또 스포츠에서는 프로 선수들이나 연예계에서는 연예인들은 공인이죠. 이 공인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이 도덕적 책임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포츠 선수들을 좀 예로 보면 이 음주운전이나 학교 폭력, 최근에는 이 코로나 방역 수칙을 어겨서 술자리를 가진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서 이 징계를 주거나 국가대표직을 박탈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많은 연봉을 받을수록 그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더 크다라는 그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고 계신지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로 여러분 대단한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은혜를 먼저 받고 그 은혜를 먼저 누리고 그 은혜를 먼저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큰 책임과 의무도 있는 것이죠. 이 은혜를 누리는 만큼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에 맞는 수준의 의무와 책임을 바르게 감당할 때 여러분, 이 세상은 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특권을 누리게 되었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특권을 누리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책임과 사명이 무엇인지, 그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대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8절 19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라고 하죠. 이 말씀은 지금 너희가 이러한 곳에 이른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좀 뛰어넘어서 22절을 한번 볼까요?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이라고 하죠. 오늘 본문의 구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러한 곳에 이른 것이 아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이러한 곳이다 라고 지금 무언가를 대조하고 싶은 겁니다. 쉽게 말해서 너희가 이른 곳은 여기가 아니라 바로 저기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 어떤 곳에 이른 것이 아닌지 우리 18절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불이 붙는 산, 침침하고 흑암이 있고 폭풍이 있고 나팔 소리가 있고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 여기에 이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단어만 딱 봤을 때 혹시 머릿속에 떠올려지는 장소가 있나요? 불이 붙은 산, 침침함, 흑암, 폭풍, 나팔 소리, 바로 구약의 시내산입니다. 여러분, 시내산이 어떤 산입니까?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첫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장소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을 수 없는 언약식을 맺었던 곳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때 그 현장을 잘 보시면요, 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잔치 같은 언약식이 아니라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언약식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은혜의 언약을 맺겠다고 찾아오셨지만 죄 많은 백성들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광채가 너무나도 두려웠던 것이죠. 너무나 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하반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해요.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다라고 하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백성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더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가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 되었던 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보실까요?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이 그 크고 광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도 두려워서 모세도 떨었다라고 얘기하죠.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시내산에서의 언약 사건을 지금 자기 나름대로 인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있는 내용인데요, 19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성경책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보실까요? 오늘 말씀을 책갈피로 쫙 해놓으시고 우리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좀 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텐데요, 이 상황을 한번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려보시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렇게 상상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9장 16절 말씀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좀 그려지십니까? 우리는 그냥 글로 읽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현장에 내가 직접 이 광경을 목격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렇게 시작된 시내산의 언약이 출애굽기 20장까지 이어지는데요,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 한 장 넘기면 있죠, 20장 18절 19절 말씀 보시면요,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너무 무서워서 사람들은 모세에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당신이 먼저 듣고 당신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내산 언약으로 대표되는 옛 언약은요, 이렇게 기쁨의 잔치이기보다는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한 현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마주한다? 여러분, 그러면 그냥 죽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다가가면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은혜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베푸시는데도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앞에 감히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참된 중보자가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당시에는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자기 혼자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 안에 들어갈 수는 있었지만 자신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는 없었어요. 모세가 중보자 역할을 했지만 그는 어떤 한 사람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데리고 들어갈 능력도 자격도 없었습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의 흔적, 그 그림자를 볼 수 있을 뿐이었고 어떤 한 사람도 데리고 들어갈 자격과 능력이 모세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모세는 진짜 중보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자가 되기는 했지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존재는 되지 못했던 거죠. 자기도 살아날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옛 언약이 가진 한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시내산에서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언약을 맺어주시는 것도 너무나도 놀랍고 큰 은혜인데, 이 분명한 것은 이 옛 언약은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 언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새 언약, 새 중보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2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얘기하죠. 우리 오늘 본문으로 와보실까요? 성경책으로 다시 오늘 본문에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른 곳이 어딘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피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른 곳이 어디입니까?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여기서 바로 시내산과 시온산의 대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시온산은 어떤 산입니까? 이 다윗이 시온산을 정복한 후에 수도로 삼고 장막에 언약궤를 모셨던 곳이죠. 이 지리적으로 시온산이란 산은 실제로 예루살렘에 위치해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시온과 예루살렘이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시온이라고 하고 어떨 때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시온산은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보통 구약에서는 이 시온산을 상징적으로는 천상의 예루살렘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편이나 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시온에 임할 것이다. 여기서 시온은 상징적인 거예요. 천상의 예루살렘.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시온산은 여러분 지리적인 지상의 예루살렘일까요? 아니면 상징적인 천상의 예루살렘일까요? 바로 천상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한 번 더 언급해 주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헷갈리지 말라고 한 번 더 언급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예루살렘 시온산은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뿌림받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시온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벨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뿌림받은 사람, 영원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그곳에는 천만 천사가 있고요, 또 23절에 보시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라고 하는데요, 이 원어로 보면 모임과 교회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 할 때 우선 여기서 말하는 장자는 이 상속자의 개념이 강해요. 여러분, 구약에서 장자권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상속이죠. 2배로 더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상속자라는 개념이 강한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은 자.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다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장자의 축복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는 장자, 즉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이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파네귀레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은 기쁨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이 페스티벌 게더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 사람들의 모임, 이 장자들의 모임을 기쁨과 감사와 환희와 감격이 넘치는 모임으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임은 시내산 앞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움이 지배하는 모임이 아니라 기쁨이 넘치는 잔치와 같다라는 것이죠. 옛 언약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즐겁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잔치다라는 것이죠. 죽을 것을 두려워하는 모임이 아니라 살아난 것을 기뻐하는 모임이 바로 하늘의 시온산의 모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참된 중보자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시내산에서의 언약은 사람인 모세가 중보자였다면, 새 언약의 상징인 이 시온산의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중보자가 되시죠. 그리스도께서 참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또 히브리서 10장 1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이제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감히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없었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죄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그 죄를 영원히 단번에 다 씻어주셔서 그 예수의 피로 담대하게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누구나 다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1대1로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이자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이 모임이 기쁨의 모임이요 감사와 감격이 있는 모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22절 본문에요, 너희가 이른 곳은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이 부분을 원어로 보면요 완료형 동사가 쓰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너희는 시온산에 나아가는 경험을 이미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온산은 우리가 가야 할 여정의 이 최종 종착점, 최종 목적지인 동시에 지금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죠. 이 시온산은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끝에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천국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미 주님께서 이루신 그 완전한 희생 제사를 통해서 그 천국을 지금 맛볼 수 있는 특권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너희가 이루고 있는 것이 어디냐? 너희는 지금 신의 산에 와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신의 산을 오르려고 하는 사람들도 아니다. 너희는 지금 시온산에 와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것을 꼭 기억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받아 읽는 이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 상황에 있는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려는 이 배교의 위험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실제로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도 적지 않았어요, 그 당시. 그런 그들을 향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 것인지를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미 천상의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하늘의 안식을 누리고 있는데 참 자유, 참 기쁨, 참 생명이 그 시온산에 하늘의 예루살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데 왜 다시 돌아가냐라는 거예요. 왜 다시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 찬 그 옛 언약의 신의 산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돌아갈 필요가 없다.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지금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2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자, 이 말씀의 핵심은요, 땅과 하늘의 대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우리의 대조에 있어요. 땅과 하늘의 대조, 그들과 우리의 대조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들은 땅에서 경고를 들은 자들이고 우리는 하늘로부터 경고를 받았다라는 거죠. 이 어떤 학자들은 이 구절을 해석할 때요, 이 땅에서 경고하신 이는 모세다라고 하고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는 예수님이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땅에서 경고하신 이도 하나님이고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도 모두 하나님으로 봐야 합니다. 여기서 땅과 하늘의 대조는 말한 자가 누구인지를 대조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의 방식으로 대조, 계시의 방식의 대조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땅과 그들은 신의 산에서 언약의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늘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늘의 시온산을 누리는 이 천국 백성들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앞 구절부터 이어지는 신의 산과 시온산의 대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이런 뜻이에요. 신의 산에서 언약의 말씀을 받았던 그들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을 때 그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 하물며 신의 산의 언약보다 훨씬 더 나은 언약, 훨씬 더 나은 계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거역하면 어떻겠느냐? 당연히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할 거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의 산에서 옛 언약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나은 계시를 받은 우리에게 더 많은 책임과 특권이 있다라는 것이죠. 더 큰 은혜를 입은 자답게 더 큰 책임으로 반응하라라는 겁니다.
더 큰 은혜를 받았으니 마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이 26절에서도 시내산의 경험과 시온산의 경험이 대조되고 있는데요. 26절 상반절 보시면요,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하실 때를 말이에요. 그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땅을 뒤흔들었지만, 하반절 보실까요?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또 한 번 진동이 있을 때인데, 이번에는 땅만이 아니라 하늘도 흔들릴 것이다 라는 거죠. 여기서 또 한 번은 one more time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최종적으로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있었던 진동은 땅만 흔들렸지만 또 한 번 있게 될 진동, 즉 마지막 날의 진동은 땅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하늘도 흔들리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학개 선지자의 예언했던 내용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건데요, 이 학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학개 선지자의 예언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흔들어 버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다시 돌아오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게 할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할 것이다.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설교자는요, 이 학개 선지자의 예언을 이 땅의 성전이 아니라 세상 마지막 날에 있을 하늘 성전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지금 인용하고 해석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땅만이 아니라 모든 하늘도 다 흔들어 버릴 때가 올 거다라는 거죠. 하늘의 영원한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허물어 버릴 때가 올 거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7절이 그렇게 말씀해요.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임을 나타내심이라. 자, 이 구절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흔들릴 수 없는 것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흔들릴 수 있는 것을 허물어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 결정적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들을 없애버린다라는 거죠. 왜요?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영원히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항상 불안정합니다. 사회도 불안정하고요, 경제는 흔들리고 민심은 요동을 치죠. 또 지진으로 흔들리고 태풍으로 흔들리고 수많은 재난과 전쟁으로 흔들립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흔들림의 세상이죠. 불안정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흔들림과 이런 불안정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실행될 마지막 심판이 이 땅에 임할 때는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질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것만이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고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또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이 히브리서 1장에 나오는 이 그것들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말하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지만 그것들이 불에 타서 녹아지고 불에 풀어지고 옷과 같이 낡아져서 결국엔 멸망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는 수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창조 세계는 유통기한이 있죠.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 세상의 시계는 그날을 향하여 진행 중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두려움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신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다 감옥에 갇힌 것도 알고 너희 재산 몰수당한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기억하자. 이 세상은 언젠간 흔들릴 거다. 정권과 권력, 왕조는 언젠간 다 흔들린다.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누구의 나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흔들리지 않는 나라, 진동하지 않는 나라는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나라가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속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당장 내가 원하는 것, 내 손에 좀 더 주어지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견뎌내라는 거죠. 그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의 것 받아서 그걸 누리더라도 그거 얼마나 누릴 수 있겠냐? 그거 영원한 거 아니지 않냐? 언젠가는 다 놓고 갈 거라는 거 너희도 알지 않냐? 그러니 영원한 것, 흔들리지 않는 것, 없어지지 않는 것에 관심 좀 가지라는 거예요. 이러한 곳에 소망이 두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잠시 잠깐의 것입니다. 잠시 잠깐의 것. 그런데 우리는 그건 못 가졌을지 몰라도 하늘의 것을 가졌잖아요. 영원한 것, 진동되지 아니하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을 가졌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핍박받을 때 핍박만 생각하지 말고, 억울한 일 당할 때 억울한 일만 생각하지 말고,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그것만 생각하지 않고 이미 주어진 그 영원한 것, 그거를 좀 바라보고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28장 29절,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함께 같이 우리 선포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미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 흔들리고 없어져 버릴 세상 속에서 구원받아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책임과 의무는 무엇인가? 우리 28절 다시 보실까요?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은혜를 받자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에코멘 카리인이라는 단어예요. 이건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정확히 이 번역을 하자면 감사하자라는 뜻이에요. 은혜를 받자라는 뜻이 아니라 감사하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감사하자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라는 거죠. 이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도리이고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가가려고 하면 죽임당할까 봐 다가갈 수 없었던 그 신의 산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인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그 두려움을 가지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신의 산의 모습으로 다가오신다면 여러분, 이 가운데 있는 어느 누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 묻은 보혈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몸에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는 거예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문지방에 피가 있었듯이 우리의 예수의 피가 발려, 그거 보고 의롭다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성품은 변한 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불의한 것을 불태우시는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피로 뿌림받은 그 하늘의 옷,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기쁨의 잔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생명의 나라에서 우리를 장자 삼아주시는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이 은혜를 알면 마땅히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소멸하는 불로 거하고 계시지만 그 소멸하는 불을 견뎌낼 수 있는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근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전에는 내가 원하고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소멸하는 불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여러분, 이러한 삶이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천국 백성의 삶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만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 순종의 의무도 크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그 특권을 소유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소멸하는 불 같으신 하나님 앞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우리 대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장자됨의 그 축복을 얻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미 흔들리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를 받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임을 기억하며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속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삶의 첫 번째 목적과 이유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